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하는 자나 또 이 강의를 듣는 자나 모두 주 안에서 큰 은혜와 도전을 주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하여서 배웠더랬습니다. 기억하시죠?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기억하고 계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생각해 보고 또 실천도 해보시기를 권해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은 해보시고 또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요? 저는 요즘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지, 아니 최소한 하나님께 폐를 끼치지 않고 살까를 조금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화내는 것을 좀 자제를 해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요, 쉽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이래도 화를 내고 저래도 화를 내더라고요. 또 반대로 화를 잘 안 내는 분들은 이래도 안 내고 저래도 안 내더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화를 쉽게 내고 성질 내며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물론 사람이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살 수만은 없겠지만 그렇게 누군가가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그런다면 분명 그 화를 당하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다윗과 같이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인 장수 골리앗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변하여 일어서야 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보다는 내 감정을 조금 상하게 하거나 등으로 성을 내며 주변 분위기를 흐리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결국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방금 제가 조금 전 읽은 야고보서는 분명 말하지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니 수동적으로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을 한번 안 내보려고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요즘 좀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계속해서 최소한 우리가 성경 대학으로 만나는 6월까지는 처음 결심한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볼 수 있기를 저를 비롯해서 한번 성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2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예,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은 성경인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은 성경인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이 길지요. 요약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신 규칙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바로 구약과 신약, 곧 성경이라는 것이죠. 예,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규칙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입니다. 예, 저는 법학을 전공했더랬습니다. 그 분야로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결국 고배를 마시고 사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지금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아픔이었지만 또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요. 제가요, 결국 법으로 밥을 먹고 살지 못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무엇보다 제가 법조인이 될 역량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꽤나 성실히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니까 터무니없이 역량이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물론 첫 번째 제 역량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요인이지만요. 그래도 두 번째 요인이 있다면 바로 법조인이 되려면 법전을 생명같이 여기고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런 마음이 사라지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은요. 제 눈에 보니까 말이죠. 이런 말이 있지요. 이연령 비연령이란 말이요. 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이 되더란 말이에요. 제 눈엔 그 세상 법이 그렇더라고요. 같은 법이더라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무엇보다 법이 또 폐지되기도 하고 또 생기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완전한 법이 모아져 있는 법전을 신주단지 모시듯 소중히 여기고 살펴야 하는 법조인의 길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고 탐탁지 않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법조인은 법전을 중히 여겨야 하는데 역량도 안 되는 제가 법이 우스워 보이니 그야말로 법조인의 길 가는 거리가 멀게 된 것이지요.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가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법전이 아닌 성경을 나의 정말 가장 중요한 인생 지침서로 삼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배우고 계신 여러분, 성경과 우리의 의견이 상충이 될 때 누가 바꿔지고 고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경과 상충되는 우리가 고쳐야지요. 그런데 제가 한창 법을 공부할 때 보니까요. 법과 상충되면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법으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제 입장에서 가뜩이나 안 좋은 머리로 법조문을 실컷 외워놨더니 새 조문으로 바뀌고 말이죠. 법 제대로 못 믿고 신뢰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다시 말하지만 저의 가장 큰 원인은 제 역량 부족이지만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녀 간에 호감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서 그 좋아하는 것을 좀 해보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아하는 거 다 필요 없고 마음에 드는 외모면 끝이라고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하여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의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쓴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쓰여진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랜 세월 수많은 저자들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진 책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책이죠. 그런데 그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구가 맞고 연결이 되어지는 놀라운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제가 아까 법이 우스워 보인다고 했는데요. 사실 법이 우스운 것이 아니고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것이 법이니 법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엄격하고 신뢰성이 이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나라 국민 누구에게나 약속된 것이 법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법과 아니하는 재판에 순응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그들이 지은 것이 거기에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때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형법에 이런 원칙이 있음이라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법을 공부한 지도 까마득한 옛날이라서 기억이 어렴풋하지만요. 이 원칙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법 관련 법전에 그 죄에 대하여 적혀 있지 않으면 벌하지 못하는 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일을 저지르고 큰 해악을 끼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전에 있는 조항이 아니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벌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 신종 범죄 같은 것이 처음 생겼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벌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러한 일이 터지기 전에는 그러한 일을 법전에 기록해 놓지 않았으니까. 인간 사회에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만 인간 사회에 적용해야 돼서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것이 법인데 법도 그런 맹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 다 없어지기 전에는 성경의 한 말씀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법과는 확연히 다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불완전하고 변덕이 줄 끝을 하며 이기적이고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만큼 완벽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전이 무엇입니까? 예. 누구는 고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읽지 않는 것이 고전이라고. 맞습니까? 예,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요, 고전 문학 등에 손을 좀 대려고 하면 아이고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책을 좀 읽은 사람들이 그런데 권하는 책이 고전입니다. 왜냐하면요, 고전이란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도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전수되는 만큼 그만큼 생명력과 또 시대를 초월하여 통용되는 인간에 대한 통찰을 주는 책이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전 중에 고전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예, 고전 중에 고전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어떠한 고전이 성경의 비교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 제쳐놓고 다른 모든 훌륭하다는 고전은 불완전한 사람의 창작물이지만 성경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자이시니 비교 자체가 불가인 것이지요.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저자인 성경을 이렇게 손에 쥐고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감사해야지요. 이 성경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믿고 따르는, 그래서 이 바쁜 세상에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더 알고자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성경이 바로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즉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를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는 등등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성경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보니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더라. 또는 이러한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매우 화내시며 노하시더라. 그러한 것 등을 보면서 우리는 정면교사 혹은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육의 부모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서 그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영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반대로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서 그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안 먹어야 되는 것이지, 먹어놓고 변명은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안다면, 우리 스스로 내밀히 살펴본다면 우리가 죄성이 가득한 인간임을 누구나 고백할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금식케 한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들만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악하디 악한 존재이지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왜 어두운 시대입니까? 옳은 대로 행하며 살기는 했으되 바로 그 옳은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옳은 것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야 옳은 것인데 지 마음대로 옳은 대로 살았으니 그야말로 사사기 시대가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묵상하고 그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악해서 자기 소견에 따라 살기가 너무나 쉽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어서 나의 그릇된 마음과 자세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상에 온갖 넘쳐나는 정보와 의견 등등이 사실은 다 거짓되고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정보의 호수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그냥 구구단으로 3927 이렇게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외워지지요. 그리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데 고로 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전하는 가장 큰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책인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읽고 들어서 아는 성경의 내용을 직접 실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으리로라며 저주를 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혼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였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하였기에 혼이 난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넘어져 있을 때 그것을 보고도 지나쳐간 제사장, 레위인도 같은 것이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2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하도록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예,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은 성경인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이 원저자인 책으로서 여타의 세상의 그 어떠한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유일하게 가장 잘 나와 있는 책이지요. 이 책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잘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늘 언제나 가까이 하여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며 그렇게 사심으로써 늘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최소 한 번 이상은 성경을 펼쳐서 한 장 이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한 주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성경 보는 건데요. 그리고 혹시 약간의 여유가 더 되신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 성경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부족한 강의를 끝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셨더랬습니다. 제 강의는요, 특별히 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의무적으로 댓글을 달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강좌를 보시는 분 중에 댓글을 달 수 없으시다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제가 끝부분에 하는 제가 권하는 실천 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 강의하는 이 기간에 같이 했으면 하는 제 바람일 뿐입니다. 또 지금 각 교구에 대신방을 비롯해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버겁고 힘이 드실 것입니다. 저희 성경 공부는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편하게 들으시고 그래도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끝에 나눈 실천 사항을 같이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가 붙여져 있는 거니 공부 참 힘들죠. 여러분 댓글을 다셔도 좋고요. 또 댓글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제 개인 카톡으로 질문 등을 주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리교육 제2강 유일한 규칙인 성경에 대하여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원저자가 하나님이신 이 귀하디 귀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일평생에 이 귀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로 10번의 강의 중에 2번째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사 강의를 전하는 부족한 저나 또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유익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2강을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이맘때쯤에 강의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